것이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불안해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는 죽은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이 찾아오시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제사함 받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결실을 맺어 거둬들이는 풍성한 가을을 주시고 코로나라는 온영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택하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사 거룩한 성일에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들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권세라는 만mon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으며 수없는 바벨탑을 쌓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도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웃의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지 못하는 등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라는 온역이 사라지게 하사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활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등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온역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만연한 이 세태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들은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소로 깨끗게 낫게 하시고
입시생, 취업생들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코로나 온역 가운데서도 주일학생들의 믿음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백색간도의 풍경동화 같은 얼음에 처해 있지만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천만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교 대국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전히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다가오는 여러 정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위로와 은혜를 받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 속에 눈물을 빗방울보다 더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다면 눈물이 진주가 되고 눈물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아무리 부러지전들 정부에서 주는 구제품 얼마를 가지고 우리의 장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주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은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세금을 정부에 드리기는 것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세금이 아니라 마땅히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시며 아버지 거룩한 사업에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의 풍성함이 복된 장마비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정성 주심을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학습시절에 유아시절에 입교하실 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고 문답하실 분은 토요일 30일이죠. 오후 3시까지 3층 유년부실로 와서 문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안 드려서 회기가 지나기까지 헌신 예배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활동도 못 하셨지만은 유임을 하시든지 그냥 하시든지 그거는 자치기관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또 회의 공간도 알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넓은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대구노회 시에서 주최하는 개혁신앙 세미나가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흥교회에 있습니다. 강사는 송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박재은 교수입니다. 많이 가셔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시편 23편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두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 줄은 제가 더 잘 알죠. 세 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100번을 채워주십니다. 100번을 들어도 100번을 채워주신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2번만 들으면 실정이 나요. 짜증이 날 거예요.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다라는 시제는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도 다윗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지. 말로 표현하기는 참 곤란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체험이 없는 줄로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줄로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럼 돈만 채우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5천억을 해먹었어도 그 사람은 부족해요. 한 1조 정도만 해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 내가 가진 현상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커가거든요.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물질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로 채워주신다. 물론 물질도 채워주시죠. 제외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돈이 없어 고달픈 거는요, 좀 불편할 뿐이지, 돈이 없어 고달픈 것은 그렇게 힘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내가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족을 몰라요. 돈이 부족한 거는 아는데 자기 부족을 몰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그건 몰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평생 미완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조금씩 채워주시거든요. 성화되어져 가다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평생 미완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정작 사람들은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몰라. 자꾸 돈만 부족하다고 생각해. 자꾸 지식만 부족하다고 생각해. 부족함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돈이 없다고 궁상 떠는 사람, 그 사람 앞으로 크게 되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왜 40일을 금식합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40일을 금식하고 먹을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먹을 걸 기도하고 먹는 거 채우려고 했으면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다니까. 사탄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나가 이해하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잡수셔요. 얼마나 위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적절하게 필요한 말 도와주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먹기 위하여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서는 마귀 사탄들이 역사할 건데 자기 사역이 끝날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배고픔이 없었어요? 아니지요. 배가 고팠어요. 그럴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싶어서 가보았더니 열매가 없어. 얼마나 배가 고픈데 열매를 보고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면 짜증나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이지 어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깨고 말고는 내 뜻입니다.
남이 보기에 저 아까운 걸 왜 깼냐? 내가 보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더 귀한 걸 만들어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옳은 예수생이 되기 어려워요. 사람에게 식욕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 육을 넘어서 영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야, 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육신의 것도 먹고 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육신의 것만 먹고 사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 없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에게 비유를 하고 짐승에게 비유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양치기로서 부족함이라는 거, 먹는 것도 부족하죠, 당연히. 그 광야에서 마실 물도 부족했지요. 근데 다윗이 마실 물로 채운 게 아니고, 양식으로 배를 채운 게 아니고,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잔이 넘칩니까? 포도주 잔이 넘친다는 말입니까? 밥그릇이 넘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잔이 넘치도록 뭘 채워주셨을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우리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왜? 이 사람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산 사람이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얼마나 먹었길래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채워주신 것은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김질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육신은 배가 고팠는지 목이 말랐는지 기억조차 없을 만큼, 얼마나 먹었으면 소가 되새김질할 때 새김질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4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말이에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사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눈물이 음식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진주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얼마며, 내 감정이 슬퍼서 흘린 눈물이 얼마며, 어느 게 큽니까? 왜 다윗에게 눈물이 음식이 되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체험해 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받도록 버려두십니까? 눈물이 되도록, 눈물이 양식이 되도록 하신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고난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정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착한 줄로 알았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진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71절에 보니까 이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기회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내게 유익으로 성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서시려고 서실 만큼만 연단시킵니다. 대충 뭐 낯은 그냥 대장간에서 이렇게 두드리지만 강하게 쓸 거는요, 아주 쇠에 달갔다가 내었다가 더 일본말로 얕게 넣는다 하잖아요. 우리말은 난 모르겠어. 내가 그 말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걸 더 강화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나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을 쓰시든지, 내가 돈 벌어가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가난하여도 믿음으로 키우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는 법만 배우면은요, 내가 안 만들어줘도 장차 지가 행복을 만들어가. 참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잘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기회인 줄 알고, 이 고난의 선물을 끝에 주시는 선물은 뭘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서시기 위하여 주시는 훈련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그 삶의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평생 근심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자리를 탁 차지해버려요. 걱정과 염려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오래 두게 되면 근심이 돼버려요. 평생 근심을 안고 살아야 돼요. 고난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서여질 때가 있고, 연단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서실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육군사관학교생도에게 훈련만 30년을 시키면은 언제 전쟁합니까? 언제 나가서 나라를 지킵니까? 사실은 훈련은 4년 강하게, 물론 그 다음에도 있지만 훈련을 서는 기간보다 더 오래 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고난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고 아버지 앞에 받은 만큼 쓰여져야 되지, 그걸 피해버리면 평생 훈련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게 고달픈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육을 인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그 나이에 고난으로 부족함을 채워야 할, 그 나이에 필요한 고난이 있었고 채워져야 할 게 있었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굶어 죽도록은 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6장 31절 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 한 구절만 정확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제가 양식이 떨어져도 형님 집에 살가게를 하지만 그 손 한 번 안 내밀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얻어먹어서는 사람한테 얻어먹는 건 해결이 안 돼요. 평생 얻어먹어야 돼요. 그게 거지예요. 잠시 어려워서 남한테 도움받는 게 거지가 아니고, 거지는 근성이 아예 거지 근성을 가지면 평생 얻어먹어야 돼요. 남의 노동의 대가를 뺏어 먹는 사람이에요. 남이 도와줘서 먹는 게 아니라 얻으러 다니는 거는 남의 노동력을 뺏는 거라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일하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주의 일하는 제게 망을 씌우겠습니까? 아니, 당장 양식이 없는데 이 말을 믿으라고? 당장 살이 떨어졌는데 이 말을 믿고 앉아서라고? 이상한 예수쟁이들 아니에요? 현실감을 전혀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너무 많은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이드, 비하인드 스토리 많지요. 수시로. 양식이 없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방에 들어오는데 누가 헐레벌떡 따라 들어오더라고.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 정부미 한 포를 이고 따라왔는 거예요.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집사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는 밥을 하는데 전도사는 양식이 없는 걸 모르냐? 그래가지고 뛰어왔대요.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아주는 것 같이 기도하는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버렸는데, 여러분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요, 아버지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가난하면 비메이커 신발 신으면 되는 거고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지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셔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도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글세빵 10달짜리를 얻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날부터 머리가 아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상하다. 둘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탄가스가 새나 싶어서 옛날에는 그 나이롱장판이죠. 나이롱장판을 여니까요 전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뉴스에 연탄가스로 오늘도 몇 명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계속 연탄가스 조심하라고 뉴스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 작은 방에 코를 쳐박고 살아도 머리는 아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바닥이 전부 갈라졌어. 석 달을 살고 10달짜리 7달 방세를 빼가지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갔어. 7달을 살고 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가족이 없잖아요.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저렇게 많은 집에서 내가 들어갈 방이 없는데 누가 내 사정을 압니까?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사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혼자 몸이고 예수님은 중동지역에 살아서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구가 넷이에요. 여기는 겨울이 있어서 얼어 죽습니다. 막 예수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한테 무슨 대상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매를 데리고 집사님이 3시가 됐는데 집에 남편 죽고 나니까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 무섭대요. 막 허전하고 무섭고 못 견디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셨나 봐.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새를 놓을 방은 아니에요. 새를 낳을 수 있는 방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좀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좋지요, 당연히. 딱 지금 이제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맙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된 집사님 댁에 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그걸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상황이 나는 그런 상황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집사님한테는 내가 이사를 가면 좀 덜 무섭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고 자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는데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했어. 교회를 옮기면서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방을 빼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공짜로 살았으니까 고맙다 그래야지. 할 말 있습니까? 집사람은 둘째를 낳기 위해서 친정에 가 있고 이 애를 낳아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하고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예비하면 나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내가 살 집을 알고 세상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천국에서 내가 거주할 집을.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족 있을 곳을 준비하신다면은 갈 곳 없는 우리 가족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준비하신 집은 이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디에서 또다시 이런 시련이 반복 안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한 달짜리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집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차라리 다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람이 애를 낳아왔어요. 왔는데 뭐 그런 말을 도저히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 여집사님하고 뭐 하여튼 교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 전도사님 교회 교인도 아니고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뭐 살자고 해서 살았나? 자우간 그렇지만은 고맙잖아요. 그동안 산 것만도. 사람들은 내 쫓는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쫓기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공짜로 살다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지 무슨 말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살다가 나가고 어디를 갈지 나도 몰라. 그런데 집사님이 전도사님 내 쫓았다는 비난은 안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사님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당장 새 놓을 방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새 놓을 방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은 없지만은 제가 방을 얻을 때까지 한 달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동안에 집사님이 저한테 공짜로 방을 베풀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를 내보내면 평생 전도사를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가기 싫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지나면은 좀 조용해질 때에 내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은 전도사님 스스로 나간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그런 오해를 안 받아도 안 됩니까? 변명으로 들리실지는 몰라도 제 입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가타부터 대답이 없어요.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때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제 앉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뭐 내용이 뭐 방을 하나 주세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저 자꾸 눈물만 나요. 계속 울었어요. 울면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아시지요 나의 사정 주님이 아시죠. 아시지요 나의 사정 주님이 아시죠. 어디 가서 돈을 빌립니까? 빌린들 갚을 게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는 사기지. 첫째 아이를 낳고도 조산원에 가서 임신 중독에 걸려가 막 신발도 못 신고 이랬는데 산부인과를 못 가고 조산원에 가서 새벽에 애를 낳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뛰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계산을 해야 나올 수가 있지. 그 앞에 계산대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자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질 않아요. 그때 장모님이 눈치를 챘는지 얼른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계산을 하고 참 부끄럽고 체면 안 썼어.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사 갈 때 이제 갈 데가 없는 처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 마가복음 14장 36절 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감히 제 사정을 주님 앞에 놓인 십자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당장 해결해야 되고 당장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찾았듯이 저도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그때 제 입으로 나오는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고 나도 지금 내 주의 뜻대로 행해야 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조용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온 큰방 집사님이 전도사님, 우리는 그때 전화가 없었잖아요. 주로 없는 사람 큰방 전화, 그 큰방에 뛰어가 전화를 받으면 참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럽디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럽디가 했더니 자기 신분은 안 밝힙디다. 그럼 내가 뭐 전화가 있어가 늘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도 없고 집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전화가 오면은 막 꼭 만나자 하니까 한 번 더 전화가 오면은 교회에 낮 12시 정각에 본당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있을 때.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 12시 정각에 교회 본당에 오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화를 끊고 12시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여자, 낯선 여자분이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는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렇게 내 눈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한 50 정도 됐겠다. 그 정도씩 느껴졌어요. 누구신지 그걸 저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랬더니 한참을 지하다가 운을 떼시는데 저는 아모개 교회 집사입니다. 신분을 내가 밝히라 그랬거든. 누군지. 아모개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자존심 건드릴까 봐 참 조심스러워서 자제를 했는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내가 억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걸 내가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무슨 용건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님 사정을 다 알고 있대요. 아니 제 사정을 알다니요. 무슨 사정을 안단 말입니까? 전도사님 지금 나갈 데가 방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 집주인 집사님이 얘기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쫓을 거라고. 교회에 이제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전도사님 쫓을 거라고 다 자기가 댕기며 떠드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그때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마음을 치고 감동을 주는데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참을 쟀어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그렇지만 사양할 처지도 못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너무 부담이 됐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모르게 집사님 이왕 얻어줄 거면 전세를 얻어주세요. 얼마나 염치 없는 소리입니까? 방 얻어준다니까 전세를 얻어달라니까. 누가 준 배짱인지 무슨 쓸데없는 만용인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전세를 얻어주세요. 형편이 되면은. 그럼 전세 계약서는 집사님 이름으로 하고, 그때는 전세를 주면은 달세는 안 줬댔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름으로 하고 제가 떠나면은 집사님이 돈을 찾아가시면 사글세로 10달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0달 사글세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도 보장이 없는데 집사님이 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또 생돈을 넣어야 될 거고, 그럼 제가 부담이 되어서 스스로 제가 임지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전 더 좋지요 그러더라고. 사글세는 막 없어지는 건데 전세는 뭐 이자 정도면 되면 되니까. 내가 10달 후에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더 좋대요. 그리고 돈을 50만 원을 주면서, 그때는 전세가 거의 한 500만 원, 5, 600을 했어요, 방 한 칸에. 그 50만 원을 주면서 전도사님 방을 알아보세요. 그 50만 원은 제가 10년을 모아도 못 모읍니다. 계약금도 못 모아요. 하나도 안 모고 다 모아도 못 모아요. 근데 그 돈으로 방을 얻으러 다니는 중에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저를 불러요. 그러시더니 당장 아침에 교회로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 말이 방이지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교회로 이사를 하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이사가 무슨 문디 이사도 아니고 문 이사를 갑자기 새벽에 이사를 하냐. 하여튼 목사님 하라 하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어차피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그냥 리아가를 빌려가지고 아침에 이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짐도 못 풀고 마음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시험에 들어가 있고 어렵고 짐도 못 풀고 마음도 못 풀고. 그렇지만 일단 방은 들어 앉았으니까 계약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계약금을 돌려주려니까 뭐 이름을 아나 뭐 성을 아나 전화번호를 아나, 자기가 근처 산다는 것 좀 제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늘 호주머니 돈을 넣고 댕겼어요. 아니 은행도 저는 처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침 그 동네 버스 정류소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사실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돼서 방을 안 얻게 됐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필요한데 쓰셔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이거는 방 얻으라고 준 돈인데 방을 안 얻게 됐으면 돌려줘야 되지 그냥 제가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돌려드리니까 정 그렇다면 등록금에 보태셔요 하더라고. 명분을 주는 거야. 그것도 끝까지 사용을 못하고 또 사용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받았어요. 등록금을 냈죠. 한꺼번에 두 가지가 해결되었으니까 이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채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시험에 들 어렵게 되니까 제가 연탄 살값 받았던 그것도 못 받았어요. 2달을 못 받으니까 생필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옛날에 방판하는 집사님이 샘플 갖다 주는 걸 쓰고, 그렇게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임지를 옮겨라. 임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본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 형편이 안 돼서 저한테
사례 주는 걸 못하면은 누가 와도 또 딴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거는 제가 걱정을 안 하니까 사역만 하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무슨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그는 목사님이 어른인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 그냥 사역해, 연탄값도 살값도 없어 그냥 사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임지를 찾아서 제 마음에는 그 유치부부터 청년,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누군가는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참 짐이고 버려두고 먹을 게 없어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게 참 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중간은 다시 하고 상주로 가게 됐는데, 이사하기 전날 밤에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좀 오래된 장로님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내일 이사를 가는데 오늘 밤중에 찾아왔어요.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저하고 개척을 합시다. 전도사님 지금 그 시골로 가면 다시는 시내로 못 나옵니다. 아니, 내가 시내로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합니까? 어디 가서 사역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 교회도 내가 한번 가서 온다고 말을 했는데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일 이사 간다 그러는데 오늘 밤에 이러면은 전도사님, 목사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 그런 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이삿짐 싣고 대구 시내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어디 가가 좀 자리 잡고 개척을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일단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삿짐을 싣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까지 따라오시더라고. 뭐 왜 된 건지 모르겠어, 자우간. 그게 제 목회의 서막이더라고. 그게 사역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서막이 그렇고 1막, 2막, 3막은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상주로 가니까 방 문제는 해결됐죠. 상주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2막, 3막, 4막 진행 중인데, 상주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이사를 갔더니 아무도 사람이 안 나왔어요. 마중 나올 사람도 없고. 그래가 이제 제가 이사를 내려가지고 옮기고 형님이 따라가서 이제 했는데, 주일날이 돼서 이사니까 교회 그 남자 집사님이 주동 집사를 하더라. 뭘 주동하는지, 데모를 주동하는지 뭔지 모르는 차고간 주동 집사를 하면서 와가지고 전사님 이사 오셨네요. 올라켰으니까 와야죠. 온다하고는 와가 보고는 갈 때는 온다 해놓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다 그러더라고. 근데 왔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고 그래 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서막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 들판 한가운데 교회를 서울에서 개척해가 동학교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우리 청교도들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굿땅처럼 그래 보는 거예요. 그 들판에 물도 없지, 네 아빠가 실어다 모여야 되지. 한 번은 기도하면서 찬송이 나온 게 아니라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향 땅에 내가 왜 왔나, 하나님마저 날 울려. 찬송이 아니라 막 한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무슨 믿음 좋아가지고 이것도 수용할 한계가 오더라고. 울려고 내가 왔나, 낯설은 타향 땅에 눈은 오면은 문도 못 열고 얼음을 도끼로 깨야 부엌문도 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서막인데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물질이 어려운 것은 애고편에 불과합니다. 목회 사역에서는 물질이 어려운 것은 애고편이에요. 가장
큰 기초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족할 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채워주실 줄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면은 그곳은 쉴만한 물가요, 그곳은 푸른 초장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면 푸른 초장이 되는데 거절하게 되면은 평생 근심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식이 떨어졌어도 구할 곳이 없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요,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 간증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주신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항상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구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나는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평생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야